말씀의 제목은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이라는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서울 중심에는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인왕산, 북악산, 낙산과 남산입니다. 저 4개의 산의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 도성이 한 18km, 18.6km가 건축이 되었고 지금은 한 7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아마 인왕산에서 남산 방향으로 찍은 그 지역일 것입니다. 아마 수도교회 쪽에서 지역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인왕산의 경우 지금도 저 성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이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저 돌들을 이렇게 모노레일로 운반하고 또 장비들을 운반하는 그러한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건축할 당시에 조선 정부는 전국의 백성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성벽 곳곳에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을 각자 성석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돌에 글자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름을 써 넣은 것이지요. 누가 어느 구간에 어느 성벽을 쌓았는지 금융 실명제처럼 공사 실명제,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러한 각자 성석이 설치되었고 약 288개의 돌 글씨가 쓰여졌는데 특별히 낙산과 남산에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시대에는 성 전체를 돌로 다시 쌓고 더 높이도록 그렇게 공사했습니다. 한양 도성하면 정도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한양 도성을 건축한 그 기초를 마련한 분이 정도전입니다. 저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는데 무조건 강제 노동만 시키지 않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러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한양 도성은 국가적 사업이면서 각자의 책임 그리고 참여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우리 주변에 이 종로 주변에도 우리가 시공했습니다. 이러한 그 글들, 책임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저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견고히 쌓는 것이고 저 성벽은 문화유산으로 관광 자원으로 만리장성도 그렇고 유럽도 저 성벽을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방어시설이 무너진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 백성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 오른쪽 사진은 통곡의 벽입니다. 서쪽에 남아있는 지금도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저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위쪽에는 대제사장과 형제들이 양의 문, 양들이 오고 간다는 것은 성전이 가까운 곳이고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한 그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성벽 동쪽의 부분을 담당한 부분을 그냥 읽은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성벽을 40여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52일 만에 완공을 했는데 저 북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40여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저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여러 외래 문화를 침입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3장에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문은 말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마대들이 왕궁을 출입할 때 이용했던 문인 것 같고요. 어떻든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한 부분을 담당한 것. 한양 도성이 18.6km 정도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곽 길이는 2.4에서 2.7km, 혹은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 성곽을 좀 더 늘려서 아마 4km도 넘는다고,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4km에서 4.5km 예상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시면 이 주변에 한양 도성보다 훨씬 예루살렘 성곽이 더 크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특별히 오늘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8번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한 느헤미야는 일꾼들을 조직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성을 가지고 언급된 것이지요.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대0으로 치고 승점 3점을 얻은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32강이 좌절됐답니다. 경우의 수가. 사우스 아프리카 그 경기를 보니까 왜 이렇게 대한민국 못하나,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 출입 입국을 거부합니다, 막 그렇게 GS에 써 있더라고요. 경기 내용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지요. 감독에게 실망했고 선수들에게도 왜 이렇게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근데 축구 팬들은 대부분 기억이 약하다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서 여러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수가 한순간 5초 안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 축구 팬들은 잘못된 것이 계속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슬로우 DVR로 나오고요. 또 클로즈업해서 여러 각도에서 화면을 감식하듯 반복해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그 선수는 완전히 그냥 매장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죠. 손동준 기자가 하나님의 관람법이라는 이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은 하이라이트만 본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런데 하나님은 경기 전체를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5초의 잘못된 부분들을 관중들은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선수가 쌓아온 그 어려운 시간과 과정들, 그 과정들 90분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한 선수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눈물겹도록 그 경기를 위해서 수고해온 그 견디온 시간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고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넘어진 이의 실수가 아니라 한 장면만 보며 돌을 들고 있는 그 관중석, 우리의 시선, 그것을 좀 고쳐보고 싶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한 팀이지요. 한 목적을 위해서 다름질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에너지, 능력들을 발휘하는데 책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승리도 패배도 팀원 모두의 것입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지 않고 이겼다면 그 사람 굉장히 아주 유명세를 탔을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제 평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든 잘못하고 실수한 것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의 목이라는 거예요. 선수와 감독, 코치 모두 중요한 것이지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을 맹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지금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집단 작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놓지 않고 혹은 그 대표 안에서 상징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어요.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어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고 12절의 말씀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고요. 여자들도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헌신과 숨은 수고를 이 느헤미야서에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애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팀웍을 이루어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애쓴 것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장 가까운 곳, 그 일에 적합한 것에 일을 배치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역할을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8번이나 나오는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의 그 다음 구획은 그 다음에 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따은 그만한 부분을 보수한 것은 누구누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누가 하고 망래는 누가 하고 어떤 이들은 성벽 일부를 이야기하고 그 직업과 직장에 맞도록 그 역할을 철저하고 분석해서 그 일을 그의 직업과 형편에 맞추어서 일하는 일에 각 사람에게 맡겨진 구간을 느헤미야는 이루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이 참여하게 했다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것이 한 몸 안에서 각 지체가 그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듯이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못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구간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느헤미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저 성벽은 혼자 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도 있었고 재원도 조달했지만 이 성벽을 쌓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없고요, 재력가들만 할 수 없는 것이죠.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열심만으로는 이 성벽 재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구간, 많은 무너진 곳을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그 다음 구역은 어떤 사람이 해서 빈틈이 없이 저 성벽을 쌓는 일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기에 52일 만에 저 성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벽의 이야기를 그냥 건축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신앙의 공동체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분,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역할이 있고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건강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만 있어도 안 되고 발만 있어도 안 되고 모든 지체가 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참여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엄이고 최고의 영광일 텐데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음을,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맞춰졌다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단순한 건축 완공 보고서가 아니에요.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무너진 성벽, 죄로 무너진 인간의 실상과 모습입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성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기도로 준비했고 충분한 준비 속에서 나의 열심만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몰라질 수도 있어요. 나의 역할이 미약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한 그 수고자의 전 삶의 영역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실수, 그의 게으름, 그의 약함,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돌로 그들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벽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무너진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보는 저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다음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왔듯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제가 저 인왕산의 한양 도성 지금도 고치고 있는 걸 보면, 물론 그 목적이 천천히 하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만요, 어떻게 페르시아의 포로된 나라에서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백성들이 협력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최일선에서 일하는 그들을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맡아야 할 그 구간, 또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맡아야 할 구간, 그 구간을 반복된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살펴야 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할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을 물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설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오후 교구별 모임도 부활 설교의 결론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신령한 비밀한 존재로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성석,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여러 일들에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생애를, 수고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방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우리는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초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저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돌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마음판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섬기는 모든 일들 기억한다는 거예요. 전 영역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려 했던 그 마음, 성벽을 재건하려 했던 그 헌신, 그 용기와 수고와 정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